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성탄 예배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곳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곳에 만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박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인도받고 이제 또 내일이며 우리 마지막 주 52주차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특송을 했는데 어제 이 특송 준비한다고 어제 11시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요. 예, 너무나 큰 축복과 감사는 우리 양병호가 7년 만에 대예배를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승현이는 오늘 이날을 위해서 베이스를 또 배워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 그 트라이앵글 한 명이 더 있는데 오늘 못 나왔네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싱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오늘 또 우리 렘넌트의 찬양을 통해서 특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됐고, 평상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이 항상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나 오늘은 기쁜 성탄이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오늘 강원도에는 눈이 56cm가 왔다 가더라고요. 예, 말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아마 눈이 지겨울 겁니다. 눈이 왔다 하면 뭐 십몇 센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8월의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제가 12월 22일 날 결혼을 하고, 24일 크리스마스를 외국에서 보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전도사 때 욕 바가지 얻어먹었죠. 전도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고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한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서 이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봤고 여름에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게 생각들이 많죠. 또 한 해를 정리하지만 뭔가 기쁜 만남이 있고, 또 좋은 선물들이 이렇게 오가고, 또 선물을 또 교환을 하잖아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은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경제가 되니까 큰 선물을 가져오고, 저희는 경제가 안 되니까 뭐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오면 이렇게 뽑기를 하면 큰 것들을 이렇게 가져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뻤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는 육신의 좋은 것들을 좀 취하는 게 또 기분이 좋을 때도 많고, 또 지금은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카드 쓰지 않지만 어제 저한테 누가 한 분이 카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 딸이 하나 쓴 거를 입고 왔고, 어제는 우리 구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보내셨는데, 해마다 그분 항상 카드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거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게 카드를 딱 폈을 때 입체가 탁 튀어나오고 노래가 탁 나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카드들이 많아요. 그런 카드를 받고 또 즐거워할 때도 있었고, 또 행복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저 여러분이 그런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저 삼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말대로 그대로 기쁜 성탄이에요. 성탄.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우리가 석가탄신일은 석가모니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날이죠. 12월 25일은 사람들이 원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태양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이 태양절이든 먼 날이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놓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그래 또 엑스마스, 그게 그리스어의 그 첫자를 따가지고 엑스, 뒤에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프랑스에서는 그거를 노엘, 그래서 노엘 막 찬양 있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많은 것들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 그리스도 그걸 빼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서 그냥 즐거운 휴일,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아니라 그냥 기쁜 휴일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 이걸 빼요. 누구 전략이겠어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 귀신 모양하고 이렇게 가방도 그 호박에 이빨 빠져가지고 귀신 모양하는 그게 뭐예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아주 그래 난리 났고요. 한국에도 거리들 나가보면,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나 가보면요, 다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원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남원 시에서나기 나무에 막 크게 해놨지, 각 가게마다 불빛 하나 있는 데가 없어요. 피자헛인가? 거기에만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곳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 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문화가 없고 그냥 휴일, 그리스도 완전 약화되고, 귀신 판치는 할로윈데이는 유치원에서 행사를, 학교에서 행사를 다 해요. 할로윈데이 행사를. 그래서 가방도 주고, 그 문화가 아주 완전히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완전히 약해져요. 또 뭐 때문에 약해집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다닌다는 걸 표시도 못 내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해요. 그리고 전도는 아예 꿈꾸기도 힘들어요. 진짜 문제 만난 사람 아니면.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광주에 누구를 좀 만나주세요. 누구신데요? 암 환자인데요. 몇 기인데요? 유방암 2기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수십 년간 일만 하다가 살았는데, 돈도 많고 살았겠죠. 남의 사업하니까. 근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찾아지더래요. 하나님이. 평생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고, 평생 신앙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청담동의 요양병원에서 이 복음 가진 권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광주에 사니까 주변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만나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 문화가,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리스도는 아예 이해도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또 표시도 못 내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백신 안 맞았다고 핍박받고, 서로가 서로를 부신하고, 가게에서는 사람도 안 받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중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 뭔 말입니까? 하늘의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삶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의 성취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또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완전 저주재앙 만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고 지옥으로 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 삼아주시고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구원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양병호 랩런트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병호가 1학년 땐가 우리 병호 어머니 여기 식당 하셨거든요. 우리 병호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갖고 식당 옆에 갔는데 어머니가 일하시니까 바쁘잖아요. 우리 병호 혼자 게임도 하고 혼자 문제도 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병호 영접했어요. 우리 병호가 여기 교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를 못 들어왔어요. 누나가 데려다줘도 못 오고 형아가 데려다줘도 못 오고 못 와. 예수님을 저 앞에서 영접 다시 드려. 그래 이제 여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병호 때문에 아빠 구원받았어요. 병호 때문에 엄마 구원받았어요. 형아 둘인데 형아 둘 구원받았어요. 누나 한 명인데 누나 구원받았어요. 우리 병호가 늦둥이에요. 늦둥이. 형아들은 다 지금 다 군인이고 다 대학생이고 나이가 거의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병호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없으니까 엄마는 이브 행사 때 우리 병호 여기 행사하는 거 보러 또 오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너 교회 옆에 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저 아이와 저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에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현장에 식사하러 가게 하셔서 그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현장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주재앙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안다면 저주재앙 끝난 거예요. 저주재앙 끝난 겁니다.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병호만 지금 집에서 교회 나오고 있다니까요. 난 병호를 보면 난 내가 생각나요. 저 친구를 보면 제가 생각나. 하나님이 소중한 전도자로 소중한 현장살이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성탄절은 지나갑니다. 오늘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한 행사도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1월 지나면 다 떼지고 다 지나가요. 전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요. 내일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에이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 인생이 뭐 되겠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이고 내 인생이 뭐 지금까지 이랬는데 뭐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이고 오늘 지금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해방과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러분은 복음 못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돈 있고 빽 있고 다 있어도 사단 절대 못 이겨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할 거예요. 딱 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뭘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인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만 딱 빠지고 다른 거에 집중, 틀린 거에 올인, 사람 말에 환경에 영향받고 무너지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에 문제 없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물이 역류하면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순리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원리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순리고 원리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인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지옥 배경에, 지옥같이, 마음이 지옥이고 세상이 지옥이고 인생이 지옥이고, 그게 무슨 상태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경제, 인간관계, 모든 삶이 마귀에게 잡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 아닌, 성령인도 아닌 우상을 먼저 위에 딱 두고, 그 우상 때문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정신문제예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서 정신이 피폐하고 삶이 무너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따리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달구지를 태워주셨는데, 달구지를 태우고 나서도 달구지에서 짐을 안 내리고 머리에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사장님, 이 달구지 태워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립니까? 내리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에 타고 방주에 타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혼자 짊어지고 있으니 찾아오는 거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병 생겨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몸에 다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만 터져보세요. 밥 안 넘어가요. 밥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장 꼬여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배 아프죠? 그럼 매실 먹죠. 왜?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육신의 장기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늘 스트레스 받으면 뭐 생겨요? 피가 굳어져요. 그럼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이상한 세포가 변이가 돼갖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줘요. 쥐한테 계속 바늘 갖다 꽂아보세요. 쥐 하지 말고 오늘 오집사님한테 바늘 갖다가 몇 번만 꽂아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나가버려요. 그죠? 왜냐? 살려고. 그러니까 육신에 늘 스트레스 받으면,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이 아파요. 어디에? 가장 약한 부분에.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 여러분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몸에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문제가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암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못 누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평안하면 몸이요 느슨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하면 어떻게 해? 몸이 축 처지죠. 근육이 처지잖아요. 왜? 뜨거운 물로 이완을 시키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행복이 임하면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주면 몸이요 이게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인생이 지옥이요. 왜? 그걸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걸 사람한테 맡겨요? 그 사람이 해결자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남편이 능력자예요? 스트레스만 주지? 여러분 남편이 스트레스만 주지 남편 능력자입니까? 와이프가 여러분 인생 다 책임져요? 물론 빨래도 빨아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문제는 와이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기쁨이 되죠. 우리 랩런트 앞에 나가서 보니까 뭐 일도하니까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저 랩런트 때문에 속상해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들면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았냐? 네가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누가 하는 말이냐? 제가 딸한테 하는 말이요. 2학년 때는 예뻤는데 이게 4학년 되니까 이상해지고 막. 딸이 이제 자녀들이 더 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여기 사건 저기 사건, 그렇게 어릴 때는 저들 때문에 기쁨이 왔더니 나중 되면 또 저 자식놈들 때문에 인생이 또 막 괴로워지는 시간표가 와요. 인생 모른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기쁨이 아니에요. 돈 많을 때는 여러분 진짜 행복하죠. 있으니까. 그 여러분, 저 대장동 사건, 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저 본부장이 왜 자살을 하고 그 총괄 사업 팀장이 왜 자살을 합니까? 명예 있다가. 여러분, 사람이 지금 뭐가 좀 문제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나가고 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명예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돈이 없어 자살,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 인격이 바닥이 떨어지면 저들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명예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어떤 걸로도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은 잠시예요. 잠시. 오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있다가 끝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길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단과 지옥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알긴 알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분이 뭐 했는지 몰라.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듯이. 근데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넓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를 삽니다. 자, 우리 만약 장로님이 최 장로님 핸드폰 하나 사셨어.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하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고 뭐 이 정도요. 자, 어떤 사람은요, 저기 뭐 승현이나 저 예지 같은 내면한테 핸드폰 하나 샀다. 저들은 한 50% 활용할걸요. 50%.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근데 핸드폰 삼성에 만들었어. 만든 사람은 더 사용하겠죠. 자기가 기능을 아니까. 그러나 거의 그 기능에 우리는 20%도 활용 못해요. 인터넷하고 사진 찍고 유튜브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 받고 메일 보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사람은 타이핑 쳐가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하고, 잘 활용한 사람은 은행 활용하고, 잘 활용한 사람은 거기서 자기 뱅킹 다 관리하고 뭐 이 정도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왜? 핸드폰 아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 하시는지 모르면 성령의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요? 다 끝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뭐 있어요? 다 끝내. 오늘 끝내. 오늘.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왜? 사람인데. 왜?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잖아요. 왜?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다 지나가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개야 지서라. 그래도 뭐가 간다고요? 기차는 가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 가면 멈춰 있어요? 개가 무섭다고 기차가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이런저런 문제 사건 다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 산에 올라가는데 엄청 무서운 개가 한 마리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개가 있어요. 유 목사님 갈락하면 이놈의 개가 못 지나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딱 보니까 굿하고 남은 명태 대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명태를 딱 던져주니까 걔가 그거를 사정없이 먹으려고 거리고 있는 사이에 유 목사님은 쏙 지나갔다 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대요? 갈 때마다 뭐 뼈다귀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는데 턱 던져주면 걔는 사정없이 그거 물어뜯고 있느라고 정신없어 사람 지나간 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단이 개뼈다귀 같은 거 하나 던져줘갖고 문제 하나 던져줘가지고 사건 하나 던져줘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느니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전혀 못 누리고 사단은 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개벽다구 같은 거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계속 던져줘. 왜냐? 그거 붙잡고 물어뜯고 있으니까.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안 되고요. 언약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문제에 잡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늘 하는데 문제 잡혀가지고 사건에 잡히고 환경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 관계없다. 지나간다.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뭐요? 성취된다. 나는 성취대로 언약을 잡지 내가 문제 잡고 사건 잡고 환경에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요.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웃음 치료사들이요. 박수를 치고 하하하하 운데 가짜 웃음이요. 다. 근데 가짜 웃음 하는데도 암 환자들이 치유된대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 인천에 목사님 오셨는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 보자마자 짜증나거든요. 사모님 보자마자 화나고 사모님 보자마자 열받고 사역 가는데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내 사역도 못하고 지금 몇 년째 이게 잡혀있고 묶여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런 목사가 잡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가 뭐에 잡혀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몇 년째 잡혀 계시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 옛날에 이런 데 하면 반응을 하고 막 은혜를 누리고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 왜냐? 너무 힘들어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계셔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 이제 인천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일로 와보셔. 가자마자 사모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냥 미친 듯이 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 그랬지. 저 남자가 미쳤나? 어디 누구 가도 누구 만나고 하더니 저렇게 씩씩 웃고 있는가? 미쳤다고 해도 계속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해봤대요. 미친 짓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뭔 짓이냐. 그래갖고 지난번에 인천 가서 만났더니 안 된대. 여러분 그건 잠시지. 진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나오는 기쁨, 그래서 기쁜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지 그냥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는다고 웃은 척한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진짜 복음 만나면 행복하면 여기서 다 나와. 이 안에서 진짜 샘솟는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갈 적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쇠사슬, 환경, 갈등, 사람 문제 묶이지 마세요. 나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거기 갇혀있지 말고 거기다 갇혀있고 뚜껑 닫지 말고 빨리 나와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가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 3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 여러분 오늘 최고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재앙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 선물은 없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물 받죠? 그 뭐 선물 몇 쓰다가 없어집니다.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저주재앙 만나가지고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 속에 살다가 사단에게 잡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구원의 선물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 12가지 인생 문제 살다가 질질 끌려다녀요. 마귀에게 인생 질질 끌려다녀요. 왜? 3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뭐 하려고요? 돈 벌고. 돈이면 사람도 죽여요. 중국 같은 데는 돈이면 사람 장기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은 장기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 같으면요 돈 많은 사람은 중국 가서 수술 받고 온다니까요. 왜냐?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기 적출해가 장기 밀매매 버려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 돈, 성공, 바벨탑, 명예, 지식. 지식은 높아가는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문화는 발전하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가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가는 모든 코스는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그 문화를 바꾸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우상의 문화를 바꾸고 정말 후대를 키우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그리고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끝냈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또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 찾아 들어가지 말고 불신자 상태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여러분 힘들게 했어요? 지금 11시 53분 이전에 모든 것은 이전 거예요. 지났어. 여러분 새 사람이요. 언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행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내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참 평화. 이 땅에는
구원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 여러분 뭐 저기 신부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티칸에 황제가 그 누굽니까?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꽃갈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와갖고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전쟁은 싸움이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전쟁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참 평안,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제 여러분 금요기도 때 메시지 했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어요? 전도자들로 불러가지고 그 전도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건축 24회라. 여러분은 소중한 전도자들이다. 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곳이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여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왜?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쁜 행복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영광이 아니요. 이 주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겠지만 모든 감이 다 꺾여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이제는 매일 크리스마스로 누려야 되겠죠.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저와 여러분은 12월 25일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분이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죽으면 교회 장례 치러줘. 천국 가라고. 내일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는 뭐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교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주님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석된 인생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 그리스도 아닌 돈에 명예에 다른 거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거 쭉 빠져버리면 인생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인생 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반석에 인생 쌓겠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대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왜냐? 그리스도만 있으면 땡인데 뭐 사단이 어떻게 손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이 사람 사단 뭘로 건들 거예요? 못생겨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사건이라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만 사단이 뭘로 건드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사단이 뭐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게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은 그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미사일을 쏴대는 겁니다. 그거 맞고 여러분 아프죠? 그래서 빨리 바꾸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을 지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죠. 기도하면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메고 푸는 열쇠죠. 기도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성전건축 뭘로 하냐? 기도로 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정식이 되시면 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 그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우리가 시공을 이제 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도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갖고 지금 이 시간표에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장로님? 그 장로님은 처음부터까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혹시 다른 거 뭘 준비해야 될 게 있냐. 그거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면 된다는데.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는데. 원내에서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기도로, 인생을 기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 찬양 중에, 어린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뭐요?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어려움이 와도 기도로. 기도로 해결해요. 여러분, 뭘로 해결합니까? 겁나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사람 방법을 하지 마세요. 하는 만큼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본주의는 피 본다고. 인본주의는 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는 무너져요. 이 땅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없어요. 인본주의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받으라고요? 성령인도 받으라고요. 그걸 뭘로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전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저 미안하지만 여러분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왜? 성령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진짜 죄 천군 천사 동원시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유목사님 어머니가 이 땅 소천하실 때 유목사님 현장에 못 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못 갔어요. 집회하느라고. 거기에 유목사님 가장 친한 조목사님 갔어요. 유목사님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조목사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준 게 없다. 유목사님 어머니 무릎이 낙타 무릎. 늘 기도해요. 아빠가 병원에 닌 걷고 자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닌 거 다 뽑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던 그 장차영 권사님. 그분이 늘 기도해요. 내 기도에 하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게 없다. 전도자의 어머니가 한 기도예요. 유목사님 맨날 싸움하고 밥 먹고 싸움하고 오고 밥 먹고 사고치고 오고 밥 먹고 뭐하고 오는데 어머니 늘 밥상 차려주면서 발목 붙잡고 기도하고 머리 붙잡고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늘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목사님을, 저 깡패 목사님을 세계복음화 목사님 바꿔버렸어요. 그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 못 막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사람 못 막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백해라.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단은 무너지고 천군천사 수종 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진짜 해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 가짜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가 하지 말고 그 의미 없는 고백 말고 진짜로 주님이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시구나. 문제가 많습니까? 네, 감사하세요. 왜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반석 위에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문제 사건 없으면 안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 문제 사건을 계속 주셔. 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계속 세워가시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교회 이런저런 일, 감사합니다. 왜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인생이 든든히 서가는 시간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과정이요. 교회가 원내에서 되어가는 과정이요. 그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그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봐, 반대로. 그 축복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큰 문제가 왔다. 저분은 큰 일꾼이구나. 큰 일꾼이요. 내가 이런 마음, 우리 장로님, 진짜입니다, 아직. 우리 장로님 10년, 10년. 우리 장로님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자리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 교회 막 시작하니라 교회 떠났다. 그게 뭔 저주재앙이요. 자리를 지키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달아요. 교회의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저분이 큰 일꾼이요, 큰 제자요,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근데요, 한 번 틀린 적이 없어요.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살아. 다시 말하지만 붙어있으면 삽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응답받을 줄 알고 뿌리 내릴 줄 알고 이런저런 문제 사건 줘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빼내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뿌리가 뽑힌단 말이요. 사단이 완전 잡아채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왜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하냐? 저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율법이라 얘기할까 말을 안 해요. 율법 아니에요. 교회 뿌리 내리는 사람은 가문 대대로 응답받습니다. 반대로 내 의견과 뭐 환경 교회 밖에 나간다. 사단 못 이겨요. 내가 이게 말고 딴 교회 갔다? 그보다 더 이상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딴 교회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잘 맞는 사람이 딴 교회에 많을 것 같죠? 잘 맞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잘 맞는 게 문제라고. 잘 맞아서 으쌰으쌰 하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마음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아, 그 성격 틀어지면 완전 반대로 갑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어떻게 누리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어요. 죽었어. 여러분 죽었다는 말 모르셔? 죽었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가면 여기 남원 시골이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거를 알고 저 멀리서 까마귀들이 다 와 있어요. 까마귀들이 와갖고 차가 지나가면 비켰다가 차가 없으면 물어뜯고 비켰다가 물어뜯고 비켰다가 물어뜯고 그래요. 까마귀가 죽은 고기 먹고 살잖아요. 근데 고라니는, 멍멍이는, 고양이는, 죽어있는 동물들은 까마귀 가서 물어뜯든 뭐가 와서 파먹든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죽었어.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영정사진 하나 들고 관 들어가는 거 그 쳐다보고 끝난다네요. 요즘 코로나라 병원 가도 중환실 받아주지도 않고 애 낳으려고 몇 시간 뭐 병원 몇십 군데 돌아다니는데 애도 못 낳고 그냥 구급차에서 애 낳고 지금 시대 이래 됐는데, 죽었다는 말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갈라디 2장 10절 말씀을 바울이 한 말인데, 나는 죽었어. 내가 없어. 혈기 있는 나는 없고, 고집 있는 나는 없고, 창세기 3장에 나는 없고, 실패했던 나도 없고, 성공했던 나도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 때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축복 누리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제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나는 죽었고 내가 살든 죽든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님이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이제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려야 돼요. 매일 항상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배고픈 사자는 지나가는 소, 루, 뭐 다 잡아먹으려고 사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갖고 울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이기냐?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문제환경 사건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역사 인사하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always.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대요. 24시 365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대요.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 가서도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 불신자들은 고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래요?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인정하래요. 그리고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인정을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하면, 인정하면 내 길을 뭐 하신대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뭐 하신대요?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지도하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들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슬픔과 나약함, 연약함 이전 것 다 내려놓고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